우리가 읽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공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죄, 또 자신이 처해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 그 마음의 무거움들, 또 대적자들이 둘러싸서 그를 조롱하는 일들,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윗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개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25편에 잘 표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경험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간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죠.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특유한 경험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는 그 내용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은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이 공경의 원인에 자기의 죄악이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롭고 괴로운 차지에 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의 근심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또 가서 보면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19절 가서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대적자들이 자기를 무고하게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자기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괴롭고 마음의 가책, 그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죠. 자기가 범한 중대한 죄, 그것도 있고 또 대적자들은 잘 됐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가운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들이 뭡니까? 절망감이죠. 절망감.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일들이 복잡하게 꼬여있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에 보게 되면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지도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여러 표현들을 쭉 보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그는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주변 상황에서 그의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읽은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서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3절 표현에서도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표현합니다. 주님을 내가 바란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5절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끝부분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뒷부분에 15절 가서도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복잡하고 자기의 마음이 번민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눌리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상황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께 피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되면 모든 문제의 실마들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복잡한 이러한 일들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온 삶 속에서 고백한 하나님께 대한 여러 경험한 다양한 고백들이 표현이 되죠. 2절에서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삶 속에서 돌아봤을 때 긍휼과 인자가 영원부터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변화없는 긍휼과 인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해요. 이것은 자신이 지나온 여러 삶들 속에서 경험해 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한 3가지 정도가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를 보이죠.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또 11절에서
자기가 범한 그 죄가 큰데 그 죄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18절 또 가서 보시면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간구가 바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간구의 내용을 올리고 나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런 공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대적자들의 많은 공격, 노략, 또 그들의 비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벗겨주시고 그를 대적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의 불안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평안과 안정을 찾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로 인해서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보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항상 집중해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절망스럽고 불안한 우리의 상황들이 다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또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신 이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로 인하여서도 공경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고 때로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희는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상황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이 있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교훈받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